제가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성동교회 우리 순장 여러분 그리고 총무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 우리 성동교회가 제가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성동교회 건물이 있을 때 지금 철거하기 전에 그때 이제 제가 계속 자주 왔었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제 새로 옆에 엄청나게 아파트를 짓고 있고 이렇게 보는 걸 보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성동교회 진짜 엄청난 기회가 왔다. 그리고 성동교회가 이 기회를 정말 잘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교회나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또 사실은 제가 이제 노예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 김용구 목사님도 오랫동안 성동교회를 잘 목회하셨고 우리 성동교회 장로님들도 전국구 장로님들 아닙니까? 전국을 섬기면서 다니시는 장로님들이신데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코로나 오기 전부터 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을 또 교회 건축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그 엄청난 일들을 아무나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 김상원 목사님 또 이 성동교회 딱 보내셔가지고 그 엄청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교회 건축하다가 어금니 다 나가버렸습니다. 임플란트를 몇 개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참 좋은 목회자를 성동교회에서 보내셨다. 딱 외모에서 풍채에서 나 카리스마 딱 보이잖아요. 그죠? 딱 보면서 이 풍채에서 뭐 상대를 딱 위압하는 사실 저는 우리 김상원 목사님 저는 외모나 풍채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당신은 왜 이렇게 카리스마가 없냐고. 아니, 너무 속상해서 제 아내도 그랬으면 그래 나는 칼 없음마다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이 몸에서 딱 풍겨 나오는 누군가를 위압하는 이 카리스마가 사실은 목회자에게 좀 필요한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양복 벗고요. 딴 데 가면 제가 목사인지도 몰라요. 부모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아무도 저를 담임 목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김상원 목사님 딱 보면 바로 딱 아, 저분은 목사야. 담임 목사야. 딱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참 좋은 목회자를 또 우리 성동교회 당회를 잘 사용하셔서 우리 순장님들과 총무들과 성도들이 다 합하여서 이 성동교회 주신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이 지역을 섬기고 대구 전체를 향하여서 또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순장 세미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뭐 저희 교회에서는 순장이라 부르지 않고 사랑방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왜 소그룹인가? 사실 뭐 순이나 또 옛날에 우리 성동교회 옛날에 목장체제, 지금도 목장체제인가요? 예. 이제 뭐 순이나 뭐 목장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순이나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방이나 옛날에 구역이나 다 이제 소그룹, 작은 그룹으로 우리가 뭉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우리 순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2년 조금 넘게 코로나 팬데믹에 들어가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도 잘 안 되고 모임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들마다 경계선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어쩔 수 없이 따라왔던 젊은 사람들 또 연세가 많아서 이제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자녀들이 전화해요. 교회 갔는지 물어봐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 뭐 이 코로나가 뭐 퍼지는 것처럼 오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자녀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걱정이 돼가지고. 또 그런 이유로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안 갈 수 있는 빈미를, 신앙생활 안 할 수 있는 빌미를 가져가지고 많은 교회들마다 모임이 위축이 되고 또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재정적인 여력도 많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성동교회는 이제 제법 중형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타격이 조금 적을 수 있는데 작은 교회들, 소형 교회들은 뭐 처참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규모가 그전에는 이제 100이었다면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50, 30%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동교회는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성동교회도 이제 비교적 잘 견디고 가시겠지만 아마 피해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학자들이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 관찰을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예산도 늘어나고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지?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소그룹이 되는 교회. 소그룹이 모이는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물론 이제 팡 하고 펀치가 날아오니까 처음 충격은 받죠. 다 받아요. 팡 받는데 뒤로 물러났다가 어떤 교회는 더 나가 떨어져 버리는데 이 소그룹이 강력한 교회는 한번 푹 맞고 뒤로 한번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 이제 보통 코로나 팬데믹이면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소그룹이 강력한 교회는 새 가족이 오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도대체 이 소그룹이 뭔데? 어떤 교회는 이 소그룹이 강력한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교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성장을 하는가? 이 교회는 그러니까 소그룹에 새 가족이 나오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교회는 이 소그룹을 사랑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의 리더를 사랑방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저희 교회도 이제 소그룹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일단은 전체가 모일 수가 없었어요. 다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안 모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 3개월 뒤에 틈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모이면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여러분 줌이라고 하는 이제 영상 앱이 있습니다. 또 지시라고 하는 영상 앱이 있어요. 그 줌과 지시라고 하는 영상 앱을 사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코로나 이전보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사랑방 모임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앱을 사용하니까 강원도에 있는 사람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스마트폰에 영상 앱을 보면서 참석을 하니까 이전보다 더 잘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거리상의 이유로 다른 이유로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앱에서 자동차 안에서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앱을 가지고 집에서 혹은 자기 있는 출퇴에서도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 소그룹이 더 많이 모이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었던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소그룹이었다는 거죠. 소그룹이 강력한가? 그 소그룹에서 아주 강력한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에는 충격을 빵 하고 받았지만 금방 회복을 위해서 이전보다는 다른 방식의 교회들이, 강력한 교회들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은 계속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요. 또 그 교회는 재정적인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금방 회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빌미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했죠. 그죠? 근데 거기 떠나가는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같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모이지 않잖아요.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틈에 어디를 가냐 하면 영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교회,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도 그 와중에 활동을 하는 교회로 가는 거죠.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니까 주중에 혹시 여러분 경험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건 드리는지 맞는지 잘못 바람에 아이들은 밥 달라 하고 그러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소그룹이 강력한 교회는 주중에 소그룹이 모이거든.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서로 계속 교제를 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저희 교회 소그룹이 사랑방 모임이 계속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지금도 계속 잘 모이는데요. 대면이 허용되었을 땐 지금도 대면으로 모이는 사랑방도 있고 영상으로 모이는 데도 있어요. 대면으로 모이기도 하고 영상으로 모이는데 영상으로 모일 땐 어떻게 하냐면요. 사랑방장이 음식 배달을 해요. 사랑방 가족들한테. 음식 배달을 해가지고 먹방. 같은 시간에 스마트폰 켜놓고 먹으면서
사랑방장이 음식 배달 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딱 먹으면서 사랑방 모임을 해요. 그냥 회식하듯이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랑방장이 이제 음식 배달을 시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집에서 딱 배달해가지고 화면 딱 켜놓고 TV 연결 딱 해가지고 서로 큰 화면을 보면서 사랑방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 카톡방에서 말씀 나눔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렇게 안부를 묻는 가운데서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외로워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분들이 그 소그룹에 있는 교회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계속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동안 안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활동하는 교회, 모이고 있는 교회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에 들어오는 거죠. 아는 사람 보니까 이 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을 하니까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소그룹에 들어와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동교회 순장님들 모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들마다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구역은 하고 있고요. 순모임도 하고 있고, 또 가정교회라고 이름하는 그런 목장 모임도 하고 있고요. 다 어떤 형태든 셀이든 그런 모임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그 소그룹이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냐, 아니면 교회를 지탱하는 구조로서의 소그룹이냐. 그러니까 그 소그룹이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교회 공동체성을 이루는, 제가 오늘 본문을 같이 안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죠?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공동체성 그 핵심이 그 교회 전체를 떠받치는 그런 종류의 소그룹을 가지고 있냐, 아닌가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교회들마다 구역은 다 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에 구역 안 모이는 거죠. 셀 모임 다 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오니까 셀 모임 안 되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그룹이 그 교회의 구조로, 그 교회를 지탱하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팬데믹이 오든 뭘 오든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모이는 거죠. 위기 순간이니까. 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더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어떻게 해야든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동교회의 소그룹이, 순장님들이 섬기는 그 소그룹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 교회의 구성을 할 수 있는 교회의 기초로서의 소그룹이냐,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소그룹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도 소그룹 하나 하고 있어. 근데 다른 활동하면 소그룹 안 모여도 돼.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종류의 소그룹이냐,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이거는 꼭 해야 돼라고 하는 소그룹이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위기의 순간에 표가 탁 난다는 거죠. 저는 조금 이따가 이런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인지를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교회의 구조로서의 소그룹, 공동체성을 이루는 그런 구조로서의 소그룹일 때는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고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하면서 가장 듣기 좋았던,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께서 저희 교회는 홈페이지에 사랑방 모임을 하면 사랑방 모임을 모였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걸 사랑방 성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방 안에서 나누었던 온갖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다 볼 수 있죠. 사랑방에서 어떻게 나누는지를 올려요. 그러면 다른 사랑방에서 그걸 보는 거죠. 다른 사랑방에서 이 사랑방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교제했고 하는 걸 보아라 해서 이제 섬김을 하는 거라고, 일종의 섬김이라고, 섬김표라고 부르고 올립니다. 근데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 신앙이 더 성장했고 성숙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했고 나는 무기력해졌습니다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성장했고 성숙했다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 성경표에 딱 올라온 걸 보고, 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의 구조를 이루는 구조가 되는 소그룹일 경우에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이야기가 더 뒷부분이 더 있지만 그 대연교회는 제가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연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그 지역은 아주 오래된 지역이에요. 옛날에는 굉장히 잘 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군 부대가 캠프가 세 개가 삼각형처럼 딱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대연교회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발전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옛날 구조, 조선 조모,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손자, 할머니 손자 손녀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구조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골목이 막 있고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형교회가 덩그러니 교회가 있고 그 전까지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집단 이제 뭐 거주지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발전이 안 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에서는 이제 거기서 뭔가 교회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려면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막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우리 순장님들하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대형교회는 전도팀이 없습니다. 제가 대형교회 부임해서 한 번도 전도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도하자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지 없고 전도팀 없고 전도 행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형교회에서는 매년 새 가족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매년 그 새 가족이 20대, 30대, 40대입니다. 처음에 제가 대형교회를 왔을 때 새 가족이 오시는데 이제 대형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남구청 옆이지만 주변이 다 그런 이제 어려운 가정,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이 많이 무너진 지역의 교회예요, 대형교회가. 그러니까 악착같이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지역의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전도 행사를 1년에 2번 이상은 하고, 그리고 또 뭐 성도들이 전도팀을 토요 전도팀, 목요 전도팀 뭐 이렇게 만들어가 주일날도 전도하러 나가고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된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 딱 부임해서 이제 새 가족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요? 70대, 젊은 분들이 60대예요. 그리고 70대 이상. 그 교회가 어느 세대가 가장 주력이냐, 어느 세대가 제일 활동적인가 하는 거는 어떤 세대가 전도되어서 오는 걸 보면 돼요. 70대가 온다는 이야기는 누가 그분들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60대, 70대가 데려왔다는 이야기예요. 60대가 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60대나 50대가 데려왔다는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 새 가족들은 60대, 70대였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새 가족들이 20대, 30대, 40대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형교회의 주력은 누가 됐다는 이야기일까요? 20대, 30대, 40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소그룹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하는데 새 가족이 들어와요. 전도하자고 말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전도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저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걱정을 했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이제 원래 대형교회가 전도 많이 하는 교회였으니까, 전도팀 막 돌려가지고 전도 행사 몇 번씩 하는 교회였으니까, 그리고 오시면 밀가루 나눠주고 설탕 막 나눠주고 막 그러는 교회였으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이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겠네 했는데, 교회에서 1년이 지나도록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제 걱정을 했대요. 새로운 담임 목사 오래 못했겠다. 그런 걱정을 했대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네.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제자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도지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종이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한 인생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고 있고, 또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제대로 믿음의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소그룹에서, 사랑방에서 전도합니다.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등록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 등록 좀 할게, 나 등록 좀 시켜줘,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안 둬요. 물론 챙기죠. 반갑다고 인사하고 엄청나게 밝게 바라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굉장히 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신교회인데 고신교회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도하진 않아요. 등록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새가족들이 오십니다. 사랑방에 새가족을 모시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죠. 사랑방에 오시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전도 행사를 이때까지 했잖아요. 그죠? 전도 행사를 하는데 교회들마다 한 번은 이제 가을이든 봄이든 전도 행사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똑같이 그 평소처럼 돌아가요. 전도 행사를 하든 부활주일이든 추수감사주일이든 그때는 모든 게 전도하는 행사 체제로 딱 이렇게 비상체제로 딱 가동이 돼요. 오면 엄청나게 반갑게 인사하고 막 주차 정비 딱 하고 하는데 그 다음 주는요. 평소처럼 똑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새가족도 한번 방문했던 새가족도 이제 뭐 그 다음 주는 그때는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뭔가 막 군대처럼 팍팍 움직이는데 그 다음 주는 똑같이 돌아가니까 또 그때는 처음 왔을 때는 막 엄청나게 반갑게 인사해 주는데 그 다음 주는 똑같이 돌아가니까 목사님 설교도 전도주에는 자기한테 딱 맞춰준 새로운 사람에다 딱 맞춘 설교하는데 그 다음 주는 똑같이 돌아가거든. 못 알아듣는 설교. 왜 그러니까 이게 전도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한번 200명, 300명 모으는 그런 전도 집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번 주만 가죠. 이번에 우리 교회 행사하는데 밥 한번 사줄게. 뭐 우리 교회 한번 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밥 한번 사자고 전화하면 이번에 교회에서 뭐 행사하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한번 가줘요. 그리고는 안 가요. 한번 그냥 안면 받쳐가지고 한번 가주는 행사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이 제한돼 버립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내 교회 가봤다. 근데 별거 없더라. 이렇게 해서 다시는 교회 안 올 사람이 되는 거죠. 명목상에 교회를 잘 아는 사람, 진짜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겉만 핥고 교회 가보니 별거 없대. 이런 사람으로 전도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사람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전도 행사할 때도 내 예전에 그 교회 가봤는데 너 교회 뭘 다르겠노? 이렇게 해서 안 가는 거죠. 그런 행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전달되는 것은 주일날 한번 전도 행사로 그분을 모셔서 전도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고 그 마음 깊이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내면을 바꿔놓는 일은 긴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소그룹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걸 우리는 공동체 전도라고 부르는데요. 힘을 합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하자는 말 안 해요. 근데 대신에 소그룹에서 한 분을 아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초청합니다. 그러면 보통 소그룹에 저희 사랑방에 이제 소그룹의 멤버들이 한 8명, 한 10명쯤 되거든요. 처음부터 한 8명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모일 때에 오늘은 2사람밖에 없네. 이게 안 되도록 사랑방장이 딱 모이는데 집안에 가득하게 들어와서 모임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처음부터 딱 만들어요. 근데 이제 새가족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새가족 한 사람을 7명, 8명 감싸버립니다. 보통 전도할 때 장립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 못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상냥대 하지, 식당 봉사하지, 주일학교 교사하지. 그러니까 전도하면요. 그게 다 엉클어져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요. 근데 주중에 새가족을 그 소그룹에 딱 모시고 오면 그때는 여러 사람 식사로도 섬길 수 있고 비록 장로님이 대표 기도한다고 거기 예배 시간에 그 사람 옆에 앉아있지 못해도 그 소그룹에 있는 다른 분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가르쳐주고 저거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거기 있는 소그룹의 전체가 둘러싸버리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 또 문자 메시지 보내는 사람,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 아이들 돌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각자의 한 7명, 8명의 관심이 그 한 사람에게 증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전도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는 거죠. 보통 많은 교회에서 새가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모임, 제가 말하는 사랑방 같은 그런 소그룹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왔다가는 밀물처럼 쫙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소그룹 안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새가족을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거기에 남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이 들어와서 새가족 교육 수료를 다 하고 사랑방에 들어가면 99%가 남습니다. 뒤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어요. 이사 가는 일이 아닌 한. 일단 새가족, 저희들 등록하라고 이야기 안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제일 길게 버틴 사람이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우리 교회 출석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이제 등록할게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2년, 1년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6개월 기다려줘요. 끝까지 기다려요. 지가 할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내가 이제 등록해야겠다 마음먹은 사람은 이미 우리 교회를 다 알았어요. 또 사랑방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 등록할게. 그러면 새가족 교육할 때 교육할 게 없어요. 이미 다 듣고 왔어. 새가족 교육 받으러 하면 뭐 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신방 받으면 예 언제 약속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등록해서 들어와서 새가족 교육이 끝나면 사랑방에 딱 들어가면 그 대형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는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그룹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소그룹을 시작할 때에 어떤 필요가 있었냐면요. 제가 대형교회로 오니까 아까 대형교회 위치가 미군 부대가 삼각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고, 옛날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으니까 옛날 유흥업소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그러니까 그 미군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던 분들이 돈을 좀 모으는, 그래서 그 지역이 돈 좀 있는 사람이 있었던,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제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들이 사는 어려운 가정 돌봐야 되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는 지역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로 오니까 힘든 가정이 너무 많아요. 가정이 너무 불안한, 남자들이 남편으로서 역할,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너무 불안한 그런 가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울산에 울산교회에 있었거든요. 울산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이제 부임하고 한 몇 개월 뒤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구에 가보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정이 너무 위태로운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참 이게 대구에 산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대구 동부교회 아세요? 합동측교회인데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김서택 목사님이 대구 동부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울산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에게 식사를 하면서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대구 동부교회 오니까 무너진 가정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대구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죠. 대형교회도 그렇게, 대형교회는 더 심했겠지만. 그러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직장생활 잘 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남자, 그런 가정, 그런 부부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그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런 남자를 보여주고 그런 부부를 보여주고 그런 가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새가족들이요, 인생에 어려움을 느껴서 들어오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남편이 진짜 바람 피우고 또 아이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교회 위로를 받아 왔는데 그걸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집에 남편이 바람났다,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소그룹 안에서 그 부부 사이가 좋고 남자가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또 그런 가정의 어려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또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보통 세상 속에 있는 신앙생활 안 하는 남자들은 술 없으면 이야기 안 하거든요. 뭐 2-3시간씩, 3-4시간씩 서로 남자끼리 앉아가지고 재밌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술도 안 마셨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멀쩡한 남자들이 직장생활 똑바로 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잘 돌보는 그런 남자가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걸 딱 들으면요, 우와, 세상에 이런 남자들이 있네 배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그룹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전도되어서 와서 소그룹에 왔는데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남자들이 거기 있는 걸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 소그룹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복장 같은 이 수모임에서 어떤 엄청난 기능이 있냐면요, 교회, 가정, 직장, 일터를 통합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직장 이야기 하십니까? 가정이 우리 집 애가 가출했어요.
우리 남편이 술 마시고 진짜 힘들어 미치겠어요. 이런 이야기 교회 와서 하세요? 못합니다. 그런 일 없는 것처럼 하죠.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러 와서는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나 우리 집 괜찮아요. 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공개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소그룹이에요. 그 소그룹 안에서 은밀하게 세 가정, 네 가정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제 뭐 소그룹 리더라든지 여러분들 옛날에 가졌던 상처, 힘들었던 일,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 방장들 리더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새로 들어온 분들이 있고 서로 얘기할 때 사실 나 이혼한 사람이에요. 지금 아내는 내가 재혼했던 아내고 또 우리 이 아이는 내 전처에게서 난 아이고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런 소그룹이 됐어요. 물론 이제 다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건 조금 있다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 와서 가정, 일터, 교회 이야기를 같이 버무려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할 현장이 없거든. 근데 소그룹은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뭐 성동교회도 목사님 말씀 듣고 함께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죠. 그죠? 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소그룹이 와서 이제 나누는데 아주 구체적인 가정의 이야기, 아내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직장에서 속상했던 이야기. 그 소그룹의 리더는요, 목사가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직업을 가진 일터에서 고통을 아는 직장 생활에서 깨어져 본 것이 뭔지, 그 지랄 같은 기분이 뭔지를 아는 그런 분들이 소그룹 리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속상한 남자들의 마음을 아내들 잘 모르거든요. 집에서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이 들어주거든요. 남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수다스럽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다면요. 술 안 마시면서 막 두세 시간씩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가정과 직장 이야기를 해요. 가정 이야기를 하고, 직장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에 뭐 한대, 또 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뭐 그걸 한대,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분위기 좋아지고 또 말씀을 잘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우리 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때 그런 행사에 우리 남편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그런 걸 같이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에서 가정, 일터, 교회가 같이 적용되고 함께 버무려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적용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대현교회에서 사랑 공범을 시작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적용을 위해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신앙의 모델을 예수 잘 믿지만 직장생활하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교회도 잘 다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그룹 모임이 시작됐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이혼한이 많이, 도장 찍이 많이, 막 바로 그 입구까지 가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소그룹에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네. 그러니까 저 집도 그렇고 와서 거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잘했다고 당신이 못했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거기 와서 막 하는 거예요. 하면서 치유가 돼요. 딴 집도 그러거든. 우리 집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른 집도 그런 걸 보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했는데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괜찮아져. 그리고 가서는 집으로 돌아가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 소그룹에서 했던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하는 거죠. 그전에는 공통적으로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남편은 직장 가서 돌아오고 요즘 다 맞벌이 하잖아요. 또 아내는 더 지쳐서 들어오고 집에 와서는 진짜 경상남자 하는 것처럼 뭐 밥 먹나 아들은 자자 뭐 이 정도 이야기밖에 안 하다가 이제 공통적으로 할 이야기가 생겨요. 공통적으로 소그룹 안에서 있었던 교회 이야기, 또 오늘 집사님의 직장 이야기, 그거 안 됐죠, 참. 또 그 집엔 그랬다는데, 우리 집하고 비슷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과정을 10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스워요. 그런 사람 보면 다 웃어요. 우리도 그랬어. 괜찮아. 하면서 이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처럼, 쿠션처럼. 여러분 의자에 쿠션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딱딱한 철의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근데 더 기댔는데 나를 받아주네? 소그룹이 그런 거예요. 그냥 1시간 버텨주는 게 아니라 계속 있고 싶어. 계속 앉아 있고 싶어.
스펀지처럼 쿠션처럼 내가 턱 기댔는데 그 소그룹에 가면 편안해지는 거죠. 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영상으로 스마트폰 영상 이 조그만 거 가지고 3시간을 모여요. 2시간, 3시간을.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딴 데 가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소그룹 안에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거기 함께 있으니까 집중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2시간, 3시간이 이 영상을 통해서 가능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줌으로 모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됩디다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대면에서 집에서 모일 때는요, 아이들 챙기고 음식 먹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할 때는요, 바로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그냥 이제 뭐 설교 들었던 거 나눔 질문 같은 걸 나눠드리고 그걸 중심으로 나눔을 하는데, 그냥 뭐 모여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묻기는 하지만 음식 먹느라고 시간 보내고 아이들 신경 쓰느라 시간 보내고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나눔만, 자신의 삶의 나눔만 그냥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통합되는 자리, 그 소그룹의 어떤 위력을 경험해서 가정이 좋아지는 거죠. 이혼 위기에 있었던 부부들이 이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불행해. 우리는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나만 힘들어. 진짜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여자 만나가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꼬였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랑방에 가보니까 그런 집이 한두 가정이 아닌 거죠. 그래 또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거기 소그룹 리더인 사랑방장은 그거 받아주는 거죠. 이야기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러니까 막 신세 한탄을 막 처음에는 엄청나게 오래 시간을 해요. 신세 한탄을 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니만 그런다 나도 그렇다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데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시간을 오래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정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위기에 처해 있는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 들어온 거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사실은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이 가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절대로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형제 간에도 이야기 안 해요. 부부 사이 이혼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자기 형제한테 이야기 안 해요. 부모님에게도 비밀이에요. 근데 속으로 모임 가서는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거죠. 거기서 치유가 돼요. 저희 교회에 심각한 암 투병을 했던 이제 성도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 간암이었어요. 근데 암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수술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줄어들어야지만 수술이 돼요.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요양을 했어요. 너무 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철저하게 불교를 신봉하는 분이었고, 교회는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여자분인데, 자기 친구가 교회 장로님하고 바람이 났대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근데 뭐 우리 현실이 사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치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쁜 놈, 또 가증스러운 위선자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양병원에 왔는데 이제 대형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 권사님 한 분도 이제 그 요도기 쪽에 방광 쪽에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그 요양병원에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마침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이 권사님께서 같이 새벽기도 가자. 요양병원 근처에 새벽기도 가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권사님도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회복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사랑방에서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섬기는 거죠. 같은 암 환자인데 같이 기도하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싫어하는 그분을 데리고 수요기도로 오시는 거죠. 수요기도 오시고 주중에는 새벽기도 가시고, 그리고 또 뭐 저희들 성탄절에 이제 뭐 이야기하는 콘서트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오시고, 그렇게 해서 한 2년쯤 오시더니만 교회에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수술이 안 된다. 이 암덩어리가 줄어들어지면 수술을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교인들이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암덩어리가 줄어들었어요. 수술했습니다. 나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남편도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랑방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요. 재발이 됐어요. 암이. 그러니까 이분이 실망을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고쳐줘놓고 왜 또 이게 재발하게 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시 그 암덩어리들을 사랑방 가족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돌보면서, 왜냐하면 그 낙심이 크거든요. 한번 좋았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낙심이 큰 거였는데 이제 지켜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사랑받는 나눔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다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그분이 교회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형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다 바꿔버린 거죠. 거기 가서 함께 지내면서 밥 먹으면서 같이 기도에 다니면서 예수 신앙에 대한 이미지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사랑방에 데려가는 거죠. 우리 사랑방에 가보자. 소그룹에 가보자.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남편도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 가정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깊이 들어와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그룹 안에서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 이게 통합되는 그 공간에서 믿음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내가 가진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고민들을 풀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교회에서는 각개전투거든요. 나 혼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보통은 가정에서 겪는 어떤 부부의 위기, 자녀의 어떤 위기들을 누구에게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에게 뭔가 도움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 오면 내가 딱 이렇게 내가 긴장을 해야 되거든. 무장을 해야 되거든. 난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이제 소그룹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대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은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 집집마다 다 있어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다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은밀한 공간이 있습니다. 마음에. 마치 다락방 같은. 그래서 여러분 손님 오시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손님이 왔다. 그럼 집에 있는 쓰레기들 다 모아가지고 어디 들어가죠? 방 안에 다 밀어넣고 문 딱 잠궈버리죠. 그 집은 그 방은 못 들어가게. 그런 공간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안 치워.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요. 나는 아닌 것처럼 다 가렸어. 다 가렸는데 그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게 냄새가 나요. 축축하고 습기가 차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요. 나는 다 가리고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괜찮은 척 아닌 척 앉아있지만 내가 하는 말에서, 내 얼굴 인상에서, 내 눈빛에서 다 드러납니다. 내 자녀를 대하는 말에서, 내 남편 혹은 아내에게 주변 사람들이 하는데 그냥 별거 아닌데 화나고 짜증내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렇지만 난 뒤끝은 없어. 그렇지. 뒤끝 자기는 없겠지. 다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은밀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공간, 다락방 같은, 그게 주의 성령께서 거기서 문을 활짝 열고 빛을 비추고 거기에 축축하게 젖어서 썩어가는 것들을 말리고 치우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냄새도 사라지고 그 공간은 특별한 공간이 되어서, 와, 친구들 와봐라, 내가 이런 공간에 있어 하면서 거기서 막 뒹굴면서 책도 같이 읽고 아주 재미있는 낭만의 공간이 딱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숨겨요. 다 숨기고. 근데 간증하는 분들 보셨죠? 어려운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아픈 이야기들, 다락방에 숨겨놓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셔서, 따뜻한 빛을 비추셔서 축축하고 썩어가는 것들을 다 말리시고 정지정돈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그룹에 사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그룹에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교회 소그룹은 굉장히 피상적인, 교회 주일날 예배 오셨어요? 성경 몇 장 읽으셨어요? 또 기도는 몇 번 하셨어요? 그거 안 묻습니다. 아무도 안 묻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깊은 신앙의 피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은밀한 그 사람의 내면을 다루는 그런 시간들을 거기 같이 보냅니다.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성경을 같이 듣고 나누지만 철저하게 내 생활 속에 있는, 또 가정 안에 있는, 일터 속에 있는 고민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은밀한 같이 나누니까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는 무지무지 좋아하죠.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랑방 가족이 담배 끊었다고 감사헌금 하는 분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우리 사랑방에 들어온 분이 담배를 끊었대요. 감사헌금해요. 이번에 세례 교육 받는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헌금해요. 이게 아예 다른 거예요. 느낌이 오는, 이게 감동이 달라요. 거기서 사람이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달라지는 게 보여요. 예, 그래서 그 교회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로서의 소그룹을 우리가 할 수 있냐. 그리고 또 그런 교회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로서의 교회 소그룹이 그 교회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위기가 왔을 때 버티고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알아서 해요. 저기 제가 저희들이 있는 곳이 봉덕동인데 봉덕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분식집, 에덴 분식이라고 있거든요. 그 에덴 분식의 사장님 부부가 저희 대형교회 그 집사님, 권사님 부부입니다. 손님들 오고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이고, 대형교회 좀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사랑방에 한번 와보세요. 장사는 안 하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옆에 떡집이거든요. 평화떡공방이라고 옛날에 그 대구 꿀떡 혹시 한때 유명했는데 그 집이었어요. 대구 꿀떡이라고. 대구 오면 꼭 가야 되는 김광석 거리를 거쳐가지고 대구 꿀떡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배달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 집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계속 교회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랑방 이야기 이게 도대체 뭐고 해가지고 그 대형교회 홈페이지에 2년 동안 들어왔대요. 유튜브에 2년 동안 설교를 들었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다가 교회를 저희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옆집에서 그 에덴 분식에서 계속 교회 이야기. 와, 우리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말인 줄 알았다가 이제 들어가 보니 2년 동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한 번에 찾아왔어요. 그분이 제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교회는 얼마나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제가 교회 바꾸라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참아 보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로 오셨습니다만은 그걸 저희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소그룹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전도하지 말라 해도 감동을 받으면 나오는 게 그 이야기예요. 자기 남편이 변했거든요. 남편이 진짜 예전에 막 노래방 하시고 막 진짜 잘 나가는 분이었거든요. 아마 남전도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알만한 분은 다 아세요. 근데 그 남편이 바뀌었거든요. 또 집에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소그룹에서 모이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평소에는 다른 사람 그냥 흘려들어요. 근데 흘려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사람들은 그 이야기 흘려들지 않아요. 딱 걸리는 거죠. 그래? 하고 이제는 들어보는 거죠. 홈페이지 들어보고 유튜브도 들어보고 또 사람 만나보고 진짜 그런 거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은밀한 곳에 다 들어보고 하다가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도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소그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전도 이루어지고요. 신앙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그 소그룹의 리더는 목사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철저하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장생활에서 깨어져 보고 서러움을 당해보고 눈물의 빵을 먹어본 분이 소그룹 리더 해야 된다고. 목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짐작은 해요. 또 옛날 아르바이트도 받고 또 갑질 당해도 받고 알기는 알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현장을 그렇게 깊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어떤 서러움을 당하는지. 성도들도 목회자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의 서러움이 있어요. 목회자기 때문에 당하는 유혹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예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목사들도 짐작은 하지만 그 정황들을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소그룹 리더가 사랑방장이든 순장님이시든 이 순장님들이 직장생활에서 깨져 받고 또 사업하면서 실패해 받고 근데 거기에 그런 분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 오면 신앙을 누구에서 배우는지 물어보면요. 다 보통은 목사님에게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신앙을 누구에게 배운다고요? 목사에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배우냐 하면요. 소그룹의 리더들한테 또 그 소그룹에 들어와 있는 순모임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 나보다 1년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 한 10년 먼저 한 사람, 그분들한테 배워요.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직장생활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학교에 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직장생활 할 때에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의 어떤 노하우, 직장생활에 꼭 알아야 될 10가지 그거 사장님이 가르쳐 줬습니까? SK 딱 들어갔는데 최태원 회장이 나와가지고 자 이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들어 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대형교회 온 지 12년째인데요. 저한테 전화로 목사님 11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식당에 옛날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요. 우리 교회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제가 옆에 딱 앉잖아요. 목사님 너무 좋은데 부담스러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한테 안 물어요. 만만한 사람한테 물어요. 만만한 사람한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딱 누구한테 묻습니까? 자기 사수한테. 나보다 1년 먼저 들어온 사람, 2년 먼저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한테 묻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 안 물어요. 목사한테 안 묻고 그런 소그룹이나 그런 소그룹이 형성이 안 된 사람은 이제 곤란하죠. 다 아는 것처럼 딱 입 다물고 있죠. 근데 소그룹에 딱 들어가면 마음이 딱 풀어지게 되면 11조를 받은 걸 해야 됩니까? 수령에게 11조를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또 뭐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뭐 기도 회식할 때 내가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술자리에서 내가 어째야 됩니까? 내가 노래방에 가가지고 탬버리까지 쳐도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 아주 구체적인 뭔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세 가족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알고 싶은 목사에게 안 물어요. 궁금한데 절대로 안 물어요.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그 소그룹에 들어와 있는 이제 믿음의 선배들,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또 나보다 조금 신앙생활 먼저 한 그분들에게 물어요. 그분들한테 물으면서 신앙이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목사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막 새가족들을 많이 섬길 수 있고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서 물어야 한다면요. 목사는 감당 못해요. 매주마다 와가지고 담배를 피워야 되니 말아야 되니 술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이야기들을 매주마다 해야 되고 매주 설명해야 되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교회 공동체의 구조로서의 소그룹에서는 가정, 직장, 일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적용이 되는 그 소그룹에서는 전도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신앙을 목회자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평신도는 말을 써서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배우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 있는 모임을 만들어 줘야지만 신앙이 정착이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 자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서도 목사님 또 우리 그 사랑방에 나누면서 신앙이 팬데믹 상황에 내가 신앙이 더 깊어졌어요. 신앙이 성장했어요. 성숙해졌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눔 자체가 이제는 피상적이지 않으니까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바로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나눔을요. 거기서 2-3시간씩 막 하거든요. 모여가지고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만났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이잖아. 내 편이에요, 내 편. 주일날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 또 차 마시면서 또 이야기하고 밥 먹으러 또 가고 등산 또 같이 가고 또 뭐 명절 되면 빈날이 있으면 또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부부 사랑방이거든요. 부부 사랑방인데 여자끼리 따로 만나서 또 여자끼리 또 막 이야기하고 남편도 흉 많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서 남편도 흉을 다 봐라. 또 남자들끼리 따로 만나고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소그룹이 공동체의 어떤 교회의 구조로서의 어떤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조니까 다른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소그룹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 모든 활동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을 안 하면 교회 모든 활동들이 마비가 돼요. 이게 같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말아도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봉사자가 나오고 여기서 주일학교에 뭔가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기서 주일학교 봉사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랑방장님이 그 소그룹 리더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럼 그 사랑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봉사자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그분이 성가대 찬양대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랑방에 있는 대부분은 찬양대 봉사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시간이 가지면 이것만 또 한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처음에 이 소그룹을 시작할 때에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뜻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소그룹에 누가 따라오냐면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사랑방 모임, 이 소그룹 모임에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또 맞벌이 하니까 지쳐가지고 안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를 두들 깨워가지고 모임에 가자고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와요. 그래야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죠. 왜냐면 거기 가면 친구들 만나거든. 다 엄마하고 안 만나는데 없는데 거기 가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에
이제 그 소그룹 모임에 어른들이 아이들도 한마디, 또 아이들이 축복기도, 아이들 온 것을 환영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환영받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구역 모임에는 먹을 간식거리가 없어가지고 구역 모임하면 간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빨리 배 마치고 그 간식 하나 집어 먹는 것이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아이들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소그룹에서도 아이들이 환영하고 아이들 축복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소그룹 모임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성화 때문에 소그룹에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가정 전체가 좋아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소그룹이 너무 중요한데 피상적인 소그룹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깊은 분들을 만져주는 적용할 수 있는 소그룹이 중요한데 이 소그룹이 가능하려면 이제 본론입니다. 시간이 이만큼 갔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본론이라서 미안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면 자르고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이고 내면적이고 구체적인 이제 그 신앙생활이 가능하려고 하면 이런 종류의 소그룹이 필요한데 이 소그룹이 가능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순장님입니다. 소그룹 리더들. 그러니까 이런 소그룹 리더들, 순장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는가에 따라서 그 소그룹의 숫자가 결정이 돼요. 막 교회들마다 이제 이런 나눔이나 또 이런 소그룹을 진행하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들어주고 품어주고 하는 데서 익숙한 성도들은 사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소그룹을 운영해보지 않은 교회들이 많고 그런 식으로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시키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소그룹 리더의 숫자가 적어요. 근데 이제 한번 시작하면 그 소그룹 리더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처음에 대형교회도 그런 소그룹 리더의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남자들 신앙생활 별로 안 하는데요, 뭐 계속 6개월 내내 술 마시는 분인데 교회 집사예요. 6개월 동안 술 마시고 6개월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교회 집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리가 되지 않고 교적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지도 안 되고 계속,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집사고 1년에 한 번 나왔는데 계속 집사를 안 부르면 삐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리더로 세우겠어요? 준비된 리더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부부, 철저하게 남성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부부가 소그룹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괜찮아요 하니까 뭐 나 하기 싫은데 귀찮아 죽겠는데 잘 됐네. 근데 꼭 그 중에는 새로 담임 목사 왔다고 담임 목사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좀 긍휼의 사람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새로 담임 목사 왔으니까 어쩌는지 보자 하고 이제 뛰어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한 60명 정도 시작했어요. 60명 정도가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어요. 하고 싶은 사람들,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재밌네. 현풍에서 봉덕동하고 현풍이 같은 모임이었어요. 소그룹.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60대와 30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지역별로 나눌 수도 없고 나이별로 모일 수도 없어요. 숫자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60대와 30대가 같이 있고 현풍과 봉덕동이 같이 있고 이랬어요. 근데 하고제비들이 모였으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섬기고 잘했다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60대는 뭐 며느리 같고 아들 같은데 함부로 가지 않는 거죠. 참 귀한 분이었어요. 장로님, 이제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내 아들 뻘이니까 뭐 내가 말라도 되지? 이게 아니었어요. 존중해 주시고 내 아들도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내 며느리도 이런 힘든 게 있겠구나. 그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들이 대접을 받으니까 어른들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어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뭔가를 또 챙겨 오시잖아요. 챙겨와서 또 나눠주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또 거기서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하니까 계속 오는 거죠. 너무 재밌으면 교회 소문이 나요. 와, 해보니까 소그룹 너무 재밌어요. 주일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해볼게요. 나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사랑방에 들어가고. 대형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안 들어가면 집사가 될 수가 없어요. 집사를 안 세웁니다. 사랑방에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야지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는 사람을 안 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내면성, 그 구체적인 구체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교회 집사가 돼요. 봉사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는 모임들, 하고제비들이 모였으니까 뭘 해도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그룹 리더들이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제자 훈련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과정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는데요. 제자 훈련에 들어오기 전에 5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신약 개론, 구약 개론, 교리, 기독교 세계관, 큐티, 말씀 묵상, 이 5개를 다 해야지만 제자 훈련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근데 그 리더는 부부일 때 가능해요. 대형교회는 부부 사랑방이 기본이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여성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하는 여성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또 사별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성 사랑방이 있지만 대부분은 부부 사랑방입니다. 그리고 사랑방장은 부부가 사랑방장이지만 명목상으로는 남자가 사랑방장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내가 사랑방장입니다. 남자는 사고치고 아내들은 전부 다 뒷수습 다 알아서 다 하고 모든 일은 아내들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남자의 리더십을 남자의 길을 세워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랑방 안에서 교회 전체의 남성의 리더십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소그룹, 그러니까 교회 구조로서의 소그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남자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대형교회에서는 10월이면 남성의 달이라는 걸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내내 남자들을 칭찬해요. 남자들 높여주고 집에서 남자들 왕대접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달만 되면 남자들이 어깨 빡 펴고 남성의 달 아이가 막 이러면서 막 힘을 쓰고 다닙니다. 5월 달은 여성의 달입니다. 5월 여성에는 막 최충성을 다해서 남자들이 여성을 여왕처럼 왕비처럼 이렇게 섬기도록 남자들을 그렇게 섬기니까 남자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집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세워준 길을 살려주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남성의 달 11년 됐거든요. 11년 동안 계속 한 달 동안 내내 남성의 달을 해요. 강사들 새로 모셔가지고 또 남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 리더가 되는 것들을 이제 교회 전체의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배우는 거죠. 남자는 그런 거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요. 자연스럽게 가정을 섬기고 직장생활 잘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다른 데 보여주고 싶은 어떤 믿음의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훈련을 하면 이제 제자훈련 과정에는 그게 있어요. 대형교회는 빨리 리더를 세워야 되는 필요가 있어,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1년만 했습니다. 지금도 1년입니다. 아직까지는. 1년인데 전반기는 이제 성도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아까 제가 사람마다 개인의 공간, 다락방 같은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자훈련에 오면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그런 은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세상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제자훈련을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또 어머니는 자기를 찾지 않고 고아처럼 자랐는데 이제 평생에 이제 뭐 운동을 했으니까 뒷골목에서 막 어깨 힘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형제가 늦장가를 갔어요. 근데 그 자매는 전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울지를 않아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온대요. 굉장히 잘 웃고요. 너무 밝아요. 근데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너무너무 울고 싶다고. 자신의 인생에 눈물 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다라고. 울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그 은밀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락방에 숨겨진 문으로 꽁꽁 잠궈놨죠.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뭐 자랑이라고. 근데 이제 다락방을 여는 거죠. 냄새 나는 곳. 숨겼던 공간이죠. 그죠? 그걸 열고 거기에 썩어서 냄새 나는 수건은 이제 널어서 빨아서 말리고 켜켜이 먼지 나는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튼을 딱 닫아놓은, 이제 햇빛도 안 들어오게 닫아놓은 커튼을 딱 열고, 환기를 딱 시키고, 따뜻한 태양이 팍 들어오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은밀한 인생, 누구에게도, 그걸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도록 빛을 비추는 거죠. 말씀의 빛, 성령 하나님의 빛이 거기 비춰지도록,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그래서
그 은밀한 그 다락방 같은 공간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고 말려지고 냄새가 사라지는 거죠.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하고 한 번 울고 회개 땡 이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죄를 만들고 죄 속에 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고 나도 거기에 피해자가 되고 이게 복잡하게 얽혀서 살아요. 근데 내가 기억하는 죄는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기억하지 않은 죄도 다 용서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용서받았든 안 받았든 그 죄의 잔재와 흔적들로 해서 내가 고통받아요. 아버지의 폭언,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술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밤에 제가 자고 있으면, 형제들이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술 드시고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야기를, 술 드신 아버지 이야기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피곤해서 주무실 때까지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의 맑은 정신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밤, 그러니까 저는 이 술 먹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혐오했어요. 제 동생은 술 드시고 오시는 아버지 넘어지라고 들어오는 집에 입구에 옛날에는 조그마한 개천 같은 게 있고 거기에 합판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지내던 동네가 있었거든요. 그 합판에다 못을 박는 거죠. 아버지 술 먹고 자빠지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제 그거를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가지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빛을 비추시고 다루어 주신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팍 화를 내고 별거 아닌데 부부 사이에서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화를 팍 내고 막 삐지고 막 그랬는데 괜찮아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괜찮고 들었는데 화가 안 나요. 예전에는 지나가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건데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니 내한테 무시했지? 내 욕했지? 이런 식으로. 또 용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용기 없는 사람은 집에 가서 저 사람이 나를 흉을 봤는데 미워 죽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불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괜찮아져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돼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 다른 사람을 초대해요. 아무도 못 오게 했던 다락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자기 성을 바꿨어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아이들의 성을 결혼해서 이제 그 형제는 처음 결혼이고 그 자매는 재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아빠하고 세월아 결혼한. 그러니까 이 아빠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을 바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성을 바꿨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옛날에 그립던 사람이라는 게 안 보여요. 처음에는 눈에 살기가 옛날에 뒷골목에서 유도했던 껄렁껄렁한 눈에 살기가 막. 근데 지금은 뭐 예배 시간에 뻑하면 울어요. 계속 울고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소그룹 리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내면 사람을 어떻게까지 바꾸시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자훈련에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에서 처음에 정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5분 안에 마칠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전에는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왔었는데 판권을 두란노에 사서 그러니까 두란노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시리즈를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독을 해보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뭐 이런 이제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서적인 부분들은 다 이야기를 안 해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기도 한두 시간 뭐 이렇게 하고 막 주기가 부르짖고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에는
지적인 부분들이 성장을 하고 의지적인 부분이 성장하고 거기에 정서적인 부분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때까지 물론 서양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정서적인 부분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감정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거는 몰라도 돼. 감정은 늘 가변적이라서 그걸 의지하지 말고 이성을 의지해야지. 내가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결단할 때 뭐 때문에 결단해요? 알고 결단해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움직여 결단해요. 헌신은 언제 나오냐면 내 마음이 감동할 때 헌신해요. 그러니까 이 정서라는 부분. 당회할 때요. 장로님이 집에서 권사님하고 싸우고 나왔어요. 그럼 방이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감정을 가지고 온다고요. 교회 올 때예요. 교회 올 때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들이 조금만 저 되세요. 저 하고 봉으로 막 함부로 하면요. 거기서 딱 기분 나빠요. 예배 은혜 하나도 안 돼요.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람이 굉장히 감정, 정서에 많이 휘둘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시편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시편의 다윗이요. 저놈들을 이를 꺾어버리시고 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버젓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감정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서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의 은밀한 내밀한 그 깊이 있는 성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제자훈련할 때는 그 정서적인 부분들을 전반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후반기에 다룹니다. 그리고 지도자, 소그룹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금방 말씀드렸던 지금 일부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니까요. 정말 놀라운 게 이제 40대들이 처음에 제자훈련에 들어왔거든요. 이 40대들이 사남전도에 가서 주일날 제자훈련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모임인데 보통 여러분 전도의 모임 어떻게 하세요? 전도의 모임은 뭐 원래 아니면 특별히 뭐 그런 뭐 중요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전도 빼고 다 하잖아요. 전도회는. 전도만 안 하고 다른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회 가가지고 와 진짜 제자훈련 때 했던 그 은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막 전도회에서 막 하는 거죠. 사랑방에서 막 가서 하는 거죠.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형교회가 그런 시간들을 11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제가 12년 차인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아는 분들은 알고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의미 있는 성장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당회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 같은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은 거죠. 충격은 다 받아요. 붕 하고 한번 받죠. 그렇지만 금방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아져요.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모이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창의적으로. 그리고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소그룹 리더들한테 이제 순장님들한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어떤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자훈련을 하면서 부모로서의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치로서의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자기 혼자서 다 하려고 해요. 위원장이면 모든 걸 위원장이 다 하려고 하고 어디에 맡은 리더면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내가 할게. 그러니까 딴 사람 할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치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라.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수가 뛰게 해요. 리더는 선수가 아니에요. 시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하게 하고 선수들이 잘하면 박수 딱 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막 열심히 뛰었는데 선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서 선수들이 막 좋아하고 결국엔 누구를 행가해요? 코치를 행가해요. 우와 코치님 고맙습니다. 코치는 안 뛰었어. 코치는 이렇게 뛰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고 뛰는 건 선수들이 뛰어요. 선수들이 힘들게 뛰었는데 결국에는 누구를 행가해 친다고요? 코치를 행가해 줘요.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코치로서 리더십. 그러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모든 거 다 하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코치로서 다른 사람이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이 막 뛰도록 격려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작전과 전술, 어떻게 하면 전략 이런 것들 짜가지고 이제 가르쳐주고 같이 이해시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저 사람이 맞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뛰도록 숱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뛸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과 전술을 만들어내는 일을 코치가 하는 거죠. 소그룹 리더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는 사랑방장들이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담임 목사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직분자들, 소그룹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존경받게 하는 게 제 존재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대신에 성도들의 리더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소그룹 리더들, 사랑방장들은 성도들이 존경하게 만드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보다 앞에 가 있는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을 끊임없이 열심히 지키고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선배들을 존경하면서요. 나도 저런 사랑방장 돼야지. 나도 저런 집사가 되고 나는 저런 권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에서는 직분자 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집사들 되면 이제 그 봉사자를 기준하는 한 20가지 정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의 서리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한 1쯤 다녔기 때문에 서리집사 세우는 거 이런 일은 대형교회는 없습니다. 한 20가지 정도를 통과해가지고 교역자들이 다 추려요. 서리집사로 새로 세울 사람. 제가 처음 왔을 때 서리집사 한 사람도 안 세웠습니다. 0명. 충격받았죠. 서리집사 아닌 사람들만 다 잘랐어요. 6개월 동안 교회 다니고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고 6개월 동안 술 마시는 사람 다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항이 있겠죠, 그죠? 근데 장로님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준을 세워 나가는 거죠.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어떤 신앙 고백, 이런 것들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적어도 예수 신앙이 뭔지는 알고 직분을 받아야지.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만들고 거기에 통과하고 배운 사람, 봉사하는 사람, 집사는 봉사직인데 봉사하고 이름만 가지려는 사람들은 집사 아닙니다. 봉사 현장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20가지 정도를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들, 당 이제 대상자들을 교육자들이 뽑고 그리고 이제 당에 올라서 당회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합니다. 첫 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두 번째 해 1명, 세 번째 해 2명. 감사하게도 올해 2022년에 작년 연말에 16명 세웠습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매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조금씩 늘어나다가 16명 세웠습니다. 16명 세워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 기준은 더 높아가거든요. 직분자의 기준은. 더 높아지는데 그 기준을 충족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일할 풀이 커졌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족이 연령대가 어디라고요? 20대, 30대, 40대. 새롭게 집사로 임명받는 사람들이 30대,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회에서 6월까지 새롭게 결혼할 청년의 커플이 5커플입니다. 계속 안에서 계속 결혼하는, 새롭게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커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걸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소그룹 리더는 부모처럼 코치처럼 자신이 맡았던 분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근데 다 하는 게 아니라 코치가 돼야 돼요. 선수로 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다 해줄게. 아니 모르니까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전술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하면 같이 섬길까? 공동체가, 소그룹이라는 공동체가, 순모임이 어떻게 같이 섬길까를 생각해야 돼요. 세 가족을 섬기게 됐으면, 누구 남편 우리가 섬기겠다고 했으면, 거기서 이제 소그룹 리더가, 그러면 어떻게 섬길까? 그 집에 애들은 우리가 봐주고, 애들은 이번에 주일학교 어디 하는데 같이 가지고, 어와나 하는데 여기 같이 데려가주고, 주중에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하고, 문자 메시지는 누가 보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 싶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스마트폰 영상 앱으로 2시간, 3시간씩 모이는 분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소그룹 리더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세워지는 소그룹 리더들, 사랑방장은 그 일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그렇게 할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매년 조금씩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대형교회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30대들을 가장 중요한 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대를 대형교회의 타겟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일 이후에 팬데믹을 보면서 대형교회는 이제 정책 당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위기를 견디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부부가 많아졌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 존경할 만한 부부들이, 어른 부부들이, 사랑방장 부부, 직분자 부부들이 많은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애 낳고 싶어요.
교회에 아이들 5명 있는 집이 있거든요. 4명 있는 집, 3명 있는 집. 늦둥이들이 많아요. 왜? 애 낳고 싶어서. 그전에는 맞벌이 한다고 왜 애를 낳나고 이러는데 지금은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제 애를 낳자라고. 늦둥이들이 교회에 많아졌습니다. 40이 남편 40이 훨씬 넘었는데 늦둥이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요. 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에 대한 가치, 가정에 대한 가치, 부부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걸 보니 그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어요. 애를 낳고 싶어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애를 낳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동교회 그 순장님들에게 그리고 총무님들에게 저는 지금 성동교회를 잘 몰라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잘 아시고 장로님들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사례를 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대형교회처럼 똑같이 하라가 아니라 여기서 혹시 성동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 건물이 잘 세워지고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에 거기서 잘 준비된 공동체로 뭔가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이 소그룹은 한이 많이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교회의 기본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저는 좀 두서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 사례를 조금 많이 가져와서 말씀드렸고 성동교회는 성동교회 나름의 순모임, 목장 모임을 잘 만들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